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 주파송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세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서 만남을 기뻐하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웃어보실까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 2년 넘게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방역을 잘했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500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100% 백신을 다 맞질 않았고요. 또 젊은 사람들 층에서 또 델타 바이러스 감염도 일어나고 해서 지금 조금 더 방역의 고삐를 조이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신 말씀 앞에 마음은 활짝 열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이스라엘에 약 21년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고 또 아이들도 대학을 다니고 이제 둘째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낙원질 교회에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고 또 빚이 크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갖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매우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더 이상 정답이 아닌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혼동스럽고 헷갈리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택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오늘 우리는 4가지의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과 만나시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부자 관리 청년, 그리고 삭개오의 본문,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나는 잘 따릅니다라고 의시되면서 제자들과 만나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4가지 이야기의 조합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좀 더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이들에 대한 축복을 다룬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잘 자라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내 아이가 더 영특하게 특별하게 자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에 있어서 우리들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에 공통적으로 그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은 자기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아이들 멸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의지합니다. 위선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가 더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18장 18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와서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을 선하다고 말하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나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구원을 함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네 가지의 부정적인 명령이 나오고 한 가지만 긍정적인 것이 나오죠.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은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부모는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은 10계명에 나오는 5, 6, 7, 8, 9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좀 놀랍게도 1부터 4계명까지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에서 4계명이 아닌 5에서 9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유대교의 논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들 방식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주님, 저는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관원이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탈무드와 구약성경의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있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비법을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재물뿐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유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살면 구원 얻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절대적인 그 진리까지도 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매우 슬퍼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슬퍼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왜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으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재물의 풍성함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부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재물의 풍성함도 주시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부와 재물이 주님보다 우선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재물은 사람을 절대적으로 만들고 나의 힘을 강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이 땅이 천국이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풍성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사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요소들 중에 가장 최고 단계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만몬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만몬의 힘까지,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힘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나의 열등감도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도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도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개인적인 자존감이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려고 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너무 강합니다. 권력이 너무 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도 많고 그리고 율법에 완벽해서 자신의 자만감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이었고 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걸림돌은 그가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서 매우 슬퍼했습니다. 매우 슬퍼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여리고 앞에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그 요단강을 딱 들어가서 적시는 순간 요단강 물이 멈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단강은 물이 많고 4월경이었기 때문에, 6월절이잖아요. 4월경이었기 때문에 물이 많고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들어가면 아이 차가워 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은 그저 모세만 바라보면 그 물을 말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어떤 시험도, 그들이 어떤 우선적인 행위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와서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앞에 서게 하시고 먼저 내 발이 그 강물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우선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강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이 차가워. 해보십시다. 아이 차가워. 발이 들어가면 차가운 거예요. 예. 들어가야 물이 멈춰. 근데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매우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건너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나는 아직도 그 앞에 서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불행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예요. 매우 어렵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이 청년은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경우를 당하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팁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에게 다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따라가세요. 예, 여러분 따라가세요. 멀찍이라도 따라가세요. 왜?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예,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쫓으면 예수님 조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 조금 지나면 그 재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나도 조금 지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믿음이 약하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네, 굉장히 좋은 팁이죠. 네, 부지런히 따라가세요. 그러자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의기양양하면서 옆에서 말합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본문 있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와, 제자들은 정말 의기양양한 거예요. 왜? 그들은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 여러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이나 그리고 가정을 버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사회는요, 자식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살아갑니다. 장자는 3분의 1을, 차자는 3분의 1을 받아요. 이것이 그 인생의 종잣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님이 주는 유산을 내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집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금전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정 공동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공동체가 생길까요? 이들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생깁니다. 가정을 버린 자들은, 집을 버린 자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유업이 더 클까요? 부모님이 물려주는 재산이 더 클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유업이 더 크죠. 내가 너네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놀라운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현세에도 복을 주시고 내세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따라야죠. 이것만큼 좋은 장사가 없어요. 예, 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오늘의 주인공인 삭개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자카이라는 거예요. 자카이, 히브리어로 자카이. 자카이의 어원은 자흐에서 왔어요. 자흐라는 말은 순수하다 이런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순수하다 할 때 쉐멘 자흐 이렇게 해요. 아주 순수하고 고운 거예요. 이 삭개오의 부모님은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유대교에서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쩌다 보니 세리가 됐습니다. 거기다 세리뿐 아니라 세리장이 됐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으뜸하는 장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굉장히 부유한 마을이에요. 여리고는 발삼이라고 하는 향신료를 재배하는 마을입니다. 발삼은 굉장히 고가예요. 고무나무처럼 돼 있고 거기에 칼로 그으면 액이 흘러나와요. 이것을 담아서 이것을 장사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아주 부유한 마을이죠. 그럼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거치겠죠. 로마인에는 세금이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거기에 세리가 달라붙어서 세금을 플러스 알파를 붙여서 자기 거를 먹고, 또 세리장도 붙어서 알파를 먹고, 그래서 세리가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금액은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고 세리들이 취하는 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는 부자다 이렇게 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 본문을 해석할 때 삭개오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달려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까? 그 말도 없어요. 그는 단지 유명하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장세호 선교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오신 분 계십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고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스라엘 영주권도 있거든요. 제 몸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거든요. 별로? 저는 이스라엘에서 테러로 다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피를, 헌혈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혈과 육으로 할 때 제가 그 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쪽 팔을 수술하는데 피부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스킨뱅크에서 스킨을 가져다가 여기를 덮었어요. 이게 제대로 됐으면 저는 혈과 육으로 유대인이에요. 그럼 와서 보실만 하죠. 유대인 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그 피부는 실패해가지고 저한테 없습니다. 어쨌든 혈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보실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 사는 것에 만족했어요.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본척만척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리장이잖아요. 세리로서의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막 강탈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실강이가 있었고 힘의 겨루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악독하고 이런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사람들은 본척만척이에요. 오히려 사람들 때문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통로조차 막힌 거예요. 그러자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리고에 가시면 우르르르 달려가서 찍으시는 사진이 이거예요. 저게 돌 무화과라고 합니다. 진짜로 맞아요. 시카모르라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예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건 옆에서 찍은 거고요. 열매 한번 볼까요? 이런 열매가 맺힙니다. 저거에 날카로운 곳으로 상처를 내면 그 안에가
이 산화가 되면서 열매가 맛있게 익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 치는 자라고 했죠. 바로 돌무화과를 치는 자예요. 목자와 저 돌무화과 농사를 같이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시고 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요, 지금은 가지가 위로 올라갔지만 가지가 옆으로 해서 아래로 쳐져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는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발견된 두개골을 살펴보면 150에서 16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했으니까 14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키죠. 그런데 이 작다고 하는 말은 키, 물리적인 키를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사회적인 그의 신분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어요. 그가 옆에 나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자였어요. 거기다가 뭇 사람들은 그를 수근거리면서 그는 죄인이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열어보세요. 죄인이다라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 주체는 일반적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은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집 밖에 있는 이 세리와 집 밖에 있는 창녀들과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다라고 서슴없이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바리새인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뭇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예 그렇게 내놓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의 존재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에 나를 쳐다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세대에 찾는 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겠다라는 말은 must예요. 여러분, 이 must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하겠다 하는 곳, 거기하고 여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와야 되는데, 오늘 와서 나를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와야 하는데 라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렇게 찾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학자, 특히 누가복음의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삭개오 이 본문은 누가복음 전체의 요약본이라는 거예요. 기독론에서 이 삭개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그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부자 생각해 보세요. 그는 스스로 왔습니다. 구원을 얻고자 왔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자기를 결코 내놓지 않아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속히 오늘,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속히 오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급히 내려왔어요. 삭개오는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보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는 죄인인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문에 서서 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 4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 4절을 보면은요, 소를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5배를 갚아야 되고 양의 경우는 4배를 갚아야 합니다. 도둑질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은 2배로 갚으면 돼요. 그럼 오늘 이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남의 것을 약탈하고 강탈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럼 최대 2배만 갚으면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우리는 이 삭개오가 한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삭개오 재산이 10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줍니까? 5억을 주는 거죠. 그죠? 예. 따라오시죠? 예. 수학만 하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5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았습니까? 5억이 남았습니다. 그 5억 중에 이 삭개오는 세리지니까 남의 것을 강탈해 왔으니까 얼마 정도 강탈했다고 생각할까요? 2억 정도 했다고 합시다. 강탈한 것 중에 2억이 있어. 나머지는 내가 벌은 거야. 그럼 그 2억에 몇 배를 나눠주는 거예요? 4배. 2, 4, 8. 그럼 얼마를 주는 거예요? 8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재산이 얼마 있었어요? 5억 남았죠. 그럼 8억을 주면 마이너스 3억이에요. 전 재산을 팔아주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나를 따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을 팔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스스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자발적인 반응,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는 달라요. 그렇죠? 구원을 경험하면 삶이 바뀝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내부가 바뀌었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외적인 변화로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남들에게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이에요. 반복. 습관적인 반복.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계속해서 있으면 내 것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쩜 이 사람은 세리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구원도 즉각적으로 임했고 그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구원이 임하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대충 살고 내일 구원 받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오늘 속히 이 시간에 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른 어느 시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은 너무나 강팍하고 힘듭니다. 이 땅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세상에 수많은 악들이 이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평범하게 받아들여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그렇지, 뭐 잃어버렸으니까 찾으시는 거지.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잃어버린 자란. 여러분, 삭개오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삭개오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땅의 바깥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 종교적인 구원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규정을 버리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다만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삭개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슬퍼했습니다. 그는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 중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중에 주님 앞에 슬퍼하며 지금도 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아직도 그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기다리면서 그 앞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순종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다른 말을 반응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돌처럼 단단한 마음이 아니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야만 하겠다. must.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부르셨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즉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급변하는 세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